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원래 이태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제가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대타라고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같이 나누게 된 또 기회,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또 계획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믿음 안에서 잘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기관 목사라 보니까 노회를 거의 참석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도 저는 또 출근해야 되고 월요일에도 또 학교 사역이 있다 보니까 정말로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를 못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한 집사님의 소개로 한 가정을, 믿지 않은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부부가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는 굉장히 엘리트 집안이고 잘 나가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집사님이 소개하셨으니까 그곳에 가서 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집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부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구나, 뭔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다다다다다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전화를 하자마자 딱 받으면 뭔가 캥기는 게 있겠지 하고는 또 다다다다 하며 굉장히 힘겨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얘기하고 설득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셔서 남편 얘기를 좀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했더니 남편의 마음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아내가 조금 마음을 좀 여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내분에게 제가 남편분을 보니까 참 괜찮고 멋쟁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잘 사실 것 같은 그런 분이시니까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아내분께서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목사님 돈 받으셨어요? 사전에 원 짠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목사님을 너무 괴롭히고 목사님께 막 달려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망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참 답답한 거지요. 뭐 어떻게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로 힘겨운 시간과 힘겨운 자리에서의 정말 힘겨운 투쟁을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닐까 여겨지기도 합니다. 조금은 극단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닫혀져 있고 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의 부분은 없을까?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 우리 안에서 이러한 부분은 없을까? 그동안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과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삶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고정관념과 나도 모르게 만들어 놓았던 큰 벽, 아니면 우리가 살아왔던 노하우, 그리고 내가 가져왔던 신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 가문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을 잘 듣지 않고, 그리고 잘 볼 수가 없다면 이러한 오류와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편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편청이라고 하죠. 편청. 우리도 모르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고, 그런 모습들이 혹시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나를
더 힘겹게 만들고 진짜 봐야 할 것, 들어야 할 것들을 못 듣게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좀 다시 한번 좀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해본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 다수의 최대 관심사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 이슈로 떠오르는 한국 사회의 최대 관심사 두 개를 꼽는다면 저는 부동산과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께서 그동안에 무주택으로 살다가 청약을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신도시에 거기에 당첨이 돼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 입주하는 분들의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밴드하고 뭐 카톡을 이렇게 나누는 공간이 생겨서 거기에 이렇게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그 안에 올라오고 그 안에서 얘기되어지는 내용에 깜짝깜짝 놀랬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집값을 더 올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재촉하자. 왜?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학교에 성적이 오르고 대학 들어가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나면 학교도 명문이 될 뿐만 아니라 뭐도 올라가요? 집값도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만들자는 거지. 그래서 저쪽에 그 대치동에 있는 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아니면 분원을 만들어서 여기를 아주 힘겹게 멋지게 최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힘껏 해봅시다 하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죠. 거기에 글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중에 또 임대아파트도 들어오게 되는데 그 임대아파트 때문에 우리 집값이나 아니면 뭔가가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그것들을 어떻게든지 막고 우리 아이들을 잘 해서 이곳이 조금씩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갑시다 하며 수도 없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기를 읽어봤습니다. 우리의 미래 또 우리의 길,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수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공유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엇에 맞추어 아이들을 키우고 무엇에 맞추어 우리 아이들을 세워야 될까요? 대치동의 유명 강사의 이야기? 아니면 수능에 최고 점수를 받은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까요? 목숨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맡겨야 될까요? 말씀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못 믿어올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한번 만들고 세우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좀 증명하며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다른 사람들의 멀쩡하고 그리고 멋있고 넓고 광대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까? 최신식이 눈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이 아니면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꾼이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게 됩니까? 우리 남전도회 동평안교회 남전도회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너무나도 좋은 일들 정말로 교회와 또 우리 노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길들이
주님 안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세워주시는 그 길들을 알아보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진실하고 온전하게 걸어내는 우리 동평양노회 남전도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래교회도 그런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그냥 이래교회는 트림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워낙 그런 거에는 저보다 출중해서 잘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는 복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리라고 분명하게 믿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 있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실패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길을 열 수 있었던 사람들의 결과물들이 오늘 2장, 3장, 4장에 나타납니다. 오늘 3장 1절, 2절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여기에서 어두웠다,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성경 해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에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엘리와 엘리 가문이 영적으로 어두움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들어야 할 것 듣지도 못하고 봐야 할 것 보지 못하고 판단해야 될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던 이 엘리 가문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이 엘리 가문은 그 결과물들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1절에 이상이 희귀하여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2장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너 노인이 없을 거야 라고까지 하나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랬다면 듣고 열릴 귀가 있고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지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모습을 자복하고 하나님 다시는 그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해야 하는데 엘리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가문을 망하게 하시는 절망의 자리와 아들 둘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결과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움에 쌓여있던 이 가문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가 얘기했음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2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22절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는다. 그리고 25절 한번 보시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며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안 듣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으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멸시하는 그리하여 간음을 범하게 되어지는 안타깝고 죄악의 관영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은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말지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못 들을 때에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지요. 제가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마 많이 기억하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옛날에는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교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가지고 항상 24시간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모이셔가지고 두런두런 얘기도 하시고 하셨던 그런 공간이 있었지요. 옛날에는 그렇게 늘 그곳에서 기도하셨던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요즘 기도 안 하지? 그 얘기에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렸고 머리가 막 쭉 뼈쓰면서 정말로 깜짝 놀란 그 한마디가 저를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든 그분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고 깨어있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게 되면 수련회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들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그럴 때 들려졌던 이야기 중에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들이 뭐 많이 이렇게 회자되기도 하는데, 너 어젯밤에 뭐 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막 소름이 돋지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깨어있지 못하고 그러한 소리와 그러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내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엘리 가문과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여호와가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보여지게 됨을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저는 우리 남전도회, 우리 동평양로의 남전도회 여러분들이 이 교단의 희망이 되기를, 이 교단의 희망의 불이 되기를, 이 교단의 사무엘과 같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레교회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힘의 논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결국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아야 하고 재능이 많아야 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고 결국은 학벌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 가지고 누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약육강식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여지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처럼 같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찌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에이, 세상 너무 몰라, 에이,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 철없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공평한 세상이 아니죠.
세상은 불의가 많고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면서 아무것도 내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나 험난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찾아오는 것들이 있냐, 그게 뭐냐면 낙심입니다. 패배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이 모양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낙심이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왔는데 왜 내가 요만큼입니까? 요 정도밖에 안 됩니까? 하는 어떻게 보면 원망도 있고 그리고 불평도 있는 그런 자조가 섞여 있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듣는 것들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다운 믿음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희망의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 희망의 길의 첫 번째가 뭐냐?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내고 확신을 갖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만들어 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역사를 일구시는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메고 갔던 그 전쟁터 에벤에셀이었습니다. 4장에 보면 에벤에셀에서의 대대적인 패배와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죽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장들이 전쟁터에서 나타나고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패배와 슬픔과 탄식과 한탄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패배했던 에벤에셀에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현장을 세워가는 사무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날에 그리고 이 성경적인 관점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길이요 승리의 현장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위대한 현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3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네 번째 그가 들었고 들은 이후에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 삶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하면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면은요 결실이 보여지지 않아도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면 이 사람이 얘기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쏠리고 저쪽에서 정보가 나오면 오 그래? 하기도 하며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결실과 열매를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7장 9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온전한 예배 현장을 세워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이냐?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승리의 이김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다 도로 찼습니다.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회복의 되찾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넉넉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혹시 넘어졌던 곳이 있습니까? 힘들었던 자리가 있습니까? 이젠 끝났어. 패배야. 완전히 졌어. 그래,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뭔가 의지할 게 없어 라고 했던 그 자리, 그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붙들며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여러분들 회복하고 되찾으시고 에베네셀의 영광으로 승리의 개가 부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가정, 자녀, 건강 그리고 교회가 이런 회복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고요. 우리 일회교회가 다시 한번 능력의 역사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길이 활짝 열려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영광과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풍요롭게 나타나는 이 헌신예배 이후의 삶과 그리고 이 이후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